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다, 그렇죠?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사사기, 룻기도 사사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왕권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권시대.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두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중부 지역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북부로 가가지고 셰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베델 위에 셰겜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로 내려와서 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동부와 서부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그런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12지파 공동체가 필요할 때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나누어서 12지파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공동체의 기간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시작이 될 때까지 350년 동안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이제 열려질 때까지. 이스라엘 왕권 시대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고,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의 르호보암 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이제 계속 왕권 시대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몇 년요? 350년 동안 누가 다스렸느냐? 사사가 다스려서 사사라, 이름을 사사라 그래요.
그는 왜 사사냐?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왕은 아니다. 왕은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필요할 때만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안해질 때는 그 사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아들 그리고 손주에까지 이렇게 자자손손 세습을 하지만은 이 사사는 세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12지파 공동체로 활동을 하다가 큰 일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되고 군사를 한데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데, 그 돌파할 때 최고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라 그럽니다. 사사라. 그래서 사사가 다스려가지고 위기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찾을 때 이 사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2지파의 공동체별로 또 생활해요. 그러다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또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총 12사사를 하나님께서 350년 동안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이 없었을까요? 그 주변 나라는 모세 때도 그렇고 바로 왕이 있었고 바로가 왕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하에 왕이 없었어요. 모세가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을까요? 바로 진짜 백이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350년을 지나면서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왕은 진짜 왕을 섬기는, 바로 진짜 왕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우리들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왕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사명이요. 자, 그러면 왕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은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었냐면 왕을 견제하라고 선지자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 앞에도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진짜 선지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진짜 선지자 시대는 왕권이 시작이 될 때부터가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사명은 뭘까요? 그 선지자의 사명은 왕 옆에서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왕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왕을 섬겨야 됩니다. 왕을 통해서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글이 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다. 진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고, 실질적으로 왕도 자기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선포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요 진짜 주인 되시고 진짜 왕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왕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꾸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세상에 왕의 제도가 없으니까 왕을 섬기고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처럼 그 대통령 왕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은 중요한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짜 왕을 나도 모르게 섬긴 도 있다고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어. 물질이 왕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권 제도의 시작인데 그때까지 350년 그 350년이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실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0년의 사사시대가 참 귀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도전을 받게 되는데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17장 6절, 21장 25절 보면은 거기에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한 거예요. 다 자기 주관대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간 때가 이 사사시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배운 것이 옳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옳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으면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해 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같으면은 앞에서 딱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딱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랬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350년의 사사기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공동체가 완전히 침몰이 되는 침몰이. 그러니까 침몰이 되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굶주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굶주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의 그 이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꼼짝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우리가 히내산의 언약,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했던 사사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12지파를 딱 손에 쥐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끝나고 12지파는 다시 또 흩어져서 지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해 주셔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 사사를 또 보내주셔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다가 또 다시 타락.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을 주셔요. 그러면 회개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러다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해요. 이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 각오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쳇바퀴 도는 거예요. 목사님 왜 똑같지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항상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돌 겁니다. 그리고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준데 사사만 달라. 사사만 다르지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현실로 보여줬던 시대적 상황이 바로 350년의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은 거듭 타락하는 죄인들의 한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반드시 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턴이 똑같이 돌아갈까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다고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꼭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항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지도자 끌어내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다 죽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돌았던 이유가 뭡니까? 1세대를 다 죽이는, 1세대를 다 죽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40년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많이 은혜 받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도 교회 생활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도 교회 생활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도 교회 생활이요, 사사기 350년도 무슨 생활? 교회 생활. 똑같은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의 한계를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렇구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져.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넘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나도 연약합니다. 그 고백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확신을 갖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고백을 아주 이 예술적인 경지처럼 그렇게 딱 맞닿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한편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그 예술적인 그런 경계선이 딱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아주 분명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경계선이 딱 있다고. 자신감을 갖지만은 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자신감도 있지만은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것 같지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으면서도 나약하지 않는, 자만하지 않고 나약하지도 않는 바로 그 경계선이 있는, 그 경계선에 신앙생활에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고 확신을 갖지만은 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는 사람, 조심하지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요 경계가요 아주 예술적 경지처럼 경계의 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350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누구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쳇바퀴 돌듯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사사기 350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350년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나의 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도 그 속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쭉 은혜를 나눌 텐데 기대가 됩니다.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요. 갈렙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요. 걸출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제 12지파가 이제 큰 지역을 중부와 남부와 북부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12지파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찾는 단계가 된 거예요. 찾는 단계. 이것이 실질적인 정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소유하듯이 소유했지만은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서론적으로 1장에서 3장 6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진군해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12지파의 몫이에요. 각 지파별로 몫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 제비 뽑은 그 땅을 적극적으로 뺏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서 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사기의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거기에다가 표시해보세요. 싸우리이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 12지파별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니라. 믿음으로 싸우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반드시 뭐예요? 대대적인 큰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으니까 싸우기만 하면, 대적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12지파 공동체가 가나안 족속과 뭐해요?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과 환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 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구원의 확신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 저도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내가 내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제가 느끼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아무도 모르죠. 뭐 누가 알아요? 혼자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예? 혼자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의 틈이 보이는 자는 들어가 가지고 그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예? 그리고 광명한 천사들로 해가지고 그래 살살 꼬시면서 다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영적 싸움부터.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구나, 영적 군인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넉넉고 그냥 뭐 학교 생활 하듯이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즐겁게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 말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영적인 것을 자기가 다 붙들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서 떠나가라. 이 마귀는 떠나가라. 우울한 것도 가져둔 마귀도 떠나가고,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도 떠나가고, 갈등하게 만드는 마귀도 떠나가라 하면서 이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찾아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찾아오는 그 마귀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모르면 그거는 진짜 눈 감고 권투하는 거와 똑같아요. 두 사람이 권투한다고 올라갔는데 눈 감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알리면 뭐하고 포머니면 뭐하고 아무리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눈 감고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 마귀에게 자꾸 속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 마귀는요, 반드시 구렁텅이로 빨아가고 영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하게 해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항상 그 기도해야 돼. 다만 하게 해서 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영적 싸움을 기도하시고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영 분별을. 오후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영 분별.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딱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것이 오는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딱 명령을 해가지고 마귀를 떨궈버려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아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것도 잘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자신감이 있느냐의 문제지 내가 마귀도부터 더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 말. 담대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제가 전에 명량 이순신에 대한 영화 아시죠? 이번에도 노량 이순신을 그 모티프로 해가지고 또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명랑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영화를 방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첫 번째 장면이 지금도 떠올라요. 첫 번째 장면. 아주 인사이트를 처음에 확 주는 거예요. 처음에 장면이. 근데 어떤 장면이냐? 그 이순신 그 거북선하고 같이 해전을 하는데 싸우는데 이 일본 군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막 거북선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입에서 막 불을 품고 막 포가 막 그냥 쏴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대패배를 해가지고요 다 죽고 구사일생으로 그 몇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 진지로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본 군대 장교지요. 다 장군이 오더니 다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이순신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거북선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막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요 탁 돌아서면서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하 그 장수가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야.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딱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뭐냐면 전염된다는 거야. 전염. 두려움이 뭔데다 전염된다는 거야. 전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건 전염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야. 그냥 차단시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강하고 담대함을 갖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허리도 펴고 고개를 들고 두 눈도 똑바로 뜨고 말이요. 그래서 아주 자만하지 않고
자만하고 자만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딱 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마귀에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웬만한 병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한 거 떠나가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외로울 틈이. 강하게 딱 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딱 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담대하며 담대하. 싸우는 데 있어서 담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축복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이길 똥살똥 그렇게 싸우라고 해주시겠어요? 이미 승리해 주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주셨다니까. 이미 주셨어요. 믿음으로 가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이길까 질까 이거 확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건데 왜 실패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바로 이 영적인 현상을 민감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강하게 잡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자녀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으로 나게 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다 그 말. 그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해야 돼. 우리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어도 바꿔야.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만나면 항상 서로에게 그 격려와 칭찬을 줘가지고 힘이 나도록 해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혜 충만 받으면 그냥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성령 받으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령 받으니까 막 계란 가지고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질 것 같더라고. 그 정도로 확신이 가는 거예요. 계란으로 치는데도 그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확증을 보여주셨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뭐를 못 해주겠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그 확신을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이 사사기의 시작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6절까지가 서론인데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 못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노릇하고 올무가 되는 거야. 가시노릇하고 올무가 되는 거야. 그거는 여호수아 때부터 얘기했고 모세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그렇게 얘기했고 신명기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지파 공동체가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 이걸 갖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패배의식 갖고 열등감 갖고 막 우울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죄짓고 살고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사사기에 시작부터 도전받아야 돼. 믿음에 도전받아야 돼. 믿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내가 받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만이 주시는 응답도 있다 그 말. 더 많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쓰면은 서도의 오전 예배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일단 소원이 없는 사람보다 소원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100배 1000배 나아요. 너 소원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있어도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뭐 할 거냐 모르겠는데요. 그건 젊은 사람 아니에요. 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 차이인데 목표가 있어도요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 또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써야 돼요. 써야 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써야 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 누가 그거를 판단하고 판단은 전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써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1년 동안 내 기도입니다. 소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쓰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 보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 쓰시라고, 소원을 쓰시라고, 마음의 소원을 쓰시라고, 기도의 제목을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작정하세요. 작정해. 예? 목사님이 내년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랍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예? 작정을 해도 흔들판인데 그 시간 나면 써볼랍니다. 한번 읽어볼랍니다.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습니다. 마귀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심을 해도 마귀가 유혹할 텐데 그냥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연락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하나님 앞에 목표 세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승리하느냐 패배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도느냐 말이에요. 예? 쳇바퀴 돌면서 간증이나 화려하게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간증 필요 없어요. 항상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간증이 최고야. 그게 최고. 응답 받았다는 응답이 최고예요. 최고. 근데 딴 길로 갔다가 얻어 맞아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런 간증은요 100번 1000번 그거 하고 싶습니까?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거 하고 싶습니까? 그런 간증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간증 하고 싶으면 안 돼요. 가장 순종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기쁨의 간증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해요.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새해를요 한번 작정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기도의 제목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